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은 지혜로 경영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어느 이발사가 제자를 한 명 키우게 됐습니다. 3개월 동안 깍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현장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훈련생이 이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머리를 열심히 깎았는데 손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머리가 너무 길지 않나요? 제자가 할 말이 잃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스승이 옆에서 가만히 있더니, 고객님, 머리가 짧으면 경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긴 머리가 잘 어울리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웃으며 나갔습니다.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또 제자가 열심히 깎았습니다. 깎고 나서 손님이 얘기합니다. 제 머리가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제자가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객님, 짧은 머리가 긴 머리보다 훨씬 경쾌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얼굴이 확 펴서 나갑니다. 좀 있다가 세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또 열심히 깎았습니다. 근데 손님이 그럽니다. 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유구무원입니다. 제자가. 근데 스승이 옆에 가만히 있다 얘기합니다. 고객님, 머리 모양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다 머리 관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한답니다. 그랬더니 그때 얼굴이 확 밝아져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또 열심히 깎았는데 이번에는 또 그럽니다. 아, 이게 20분밖에 안 걸리게 이렇게 빨리 끝내십니까? 그랬더니 제자가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옆에서 가만히 보더니, 고객님,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님의 바쁜 시간을 단축시켰으니 우리도 너무 기쁩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기뻐하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저녁에 일을 마치고 스승한테 찾아가서, 아니 스승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승이 얘기합니다. 여보게, 세상 모든 만물에 양면성이 있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게 만든 거 아닌가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에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들의 조급함 때문에 애국과 언약을 맺어서 사망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인생의 스승, 최고의 경영자, 최고의 지혜자가 하나님이란 걸 믿었다면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 게 아니라 좋은 스승이 있었는데 그들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좋은 스승이신, 인생의 최고의 멘토이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시고 최고의 스승이시고 최고의 가이드라고 믿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했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고.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것, 경청하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제일 기뻐한 게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내용이 뭐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listening heart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이라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기뻐가지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우리도 듣는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른 걸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듣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왜 기뻐했습니까? 네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경청하겠다고 여러분 마음 먹었다면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되고, 그 듣는 마음의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습니까?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거라는 걸 깨닫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백성을 섬기라고 준 그 은혜를 나중에 붙잡았습니까? 놓쳐버렸거든요. 여러분, 경청한다는 것, 말씀을 기울인다는 건, 듣는다는 건 한 번 하고 끝날 사건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조건으로 열왕기상 3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네가 네 아버지 다윗같이 행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이에요.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청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했을 때 항상 우리의 자세가 그거예요. 처음 마음,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삶의 기초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삶의 기초가 정말로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오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게 뭐예요? 조롱했다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오만한 사람은 그걸 비웃고 조롱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겸손한 백성은 오만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말씀 위에 세우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마음에 말씀이 늘 잠겨 있으면, 말씀이 나를 붙들면 이기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 한번 쭉 읽어보고 나머지 인생을 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나를 붙들지 못하잖아요.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묵상이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되새김질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너처럼 소처럼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꺼내서 묵상하고 매일 그렇게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린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걸 가지고 우리도 기도를 5만 번에서 응답 받자, 그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왜? 여러분, 아더 피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지 뮬러의 생애에 대해서 글을 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의 믿음은 단순했다. 그는 날마다 성경책을 보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본문을 짚어가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짚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65세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의 신앙의 핵심은 변함없는 믿음과 견실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그 삶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누구도 흔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세우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삶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네. 다급한 일이 닥칠 때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가 그때 드러나요. 편할 때는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의지하는 것 같죠. 저번에도 말했지만, 하지만 다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초조해지면 그때 내 주인이 누군지 드러나요.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내가 주인인지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의 이 남유다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자기들이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내팽개쳐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듣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을, 우리 인생을 우리가 경영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경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주구장창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내려놓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경청하는 이유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경청하는 거 아니에요. 해결하기 위해서 경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분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 관계 회복. 순종을 위해서 듣는 거지, 이것을 해결하고 복받기 위해서 듣는다, 그거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은 계속 얘기하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붙들고 의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37편도 말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루시리라. 잠언은 뭐라 그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그가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도 똑같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의 요구는 늘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 내려놓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뭐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은 한 번씩 읽었거나 제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이 생일이 돼서, 생일이었나 모르겠네, 선물을 사주려고 너 뭐 좋아해? 장난감을 좋아해? 그럼 장난감 사주지. 그러고 장난감 가게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난감을 골라 그랬더니 막 하나를 고르더래요. 그러더니 아빠 이거 내 거야? 그랬더니 아니 계산하면 이거 내 선물 맞지? 선물은 맞는데 계산하면 이거 그 내 거는 맞잖아. 그러더니 일단은 줘 계산하게. 싫어 내 거란 말이야.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자기 모습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일단은 내가 내려놓아야지 그게 내게 되고 더 큰 선물이 되는데 한번 딱 쥐면 그게 마치 평생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계산도 안 했는데 돈도 안 줬는데 꽉 붙들고 막 떼쓰는 어린아이 모습이 자기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이빨이 썩을까 봐 사탕을 뺐는데 사탕 뺏었다고 우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걸 뺏어야지 충치도 예방하고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이빨 안 썩는 걸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그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그럼 어떻게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들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제한받아 사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과 방식과 당신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21절에 읽었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하시고 자기 사역을 하시고 그의 일을 하시고 그의 사역을 이루시겠다. 21절에 계속 등장하는 두 번씩 계속 방법. 자기 일, 그의 일, 자기 사역, 그의 사역,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조급해서 깨닫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자기의 경영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본문이 말해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뜻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동참하는 것이지 내 뜻과 내 사역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이용했어요.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게 범죄함이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작정하셨다. 내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일하세요.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시간표 딱 들이내밀고 하나님 급합니다. 이거 아시죠?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 안 해주면 나 다른 신한테 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결정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뭐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기이하고 낯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비상할 것이요 기이할 것이요. 그분의 사역이 비상하고 기이하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하시면 그게 무슨 기이하고 비상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기이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장기판에 조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장기를 두시고 우리가 조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말처럼 움직이고 장기판에 졸처럼 움직이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결국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사야 8장 9절 10절에 들은 내용이 뭐예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끝내 패망할 것이다. 백성들아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띠고 나한테 대들어봐라. 끝내 패망할 것이다. 너희가 함께 다 모여서 계획을 짜고 나한테 덤벼봐라. 끝내 패망할 것이다. 아무리 떠들어봐라. 끝내 패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미 이사야서 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도권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2장 3장 4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모세가 이집트에 우연히 운도 좋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왕자가 됐는데 어느 날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인에게 고통받는 걸 보고 가가지고 애굽인을 쳐서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에게 들통이 나고 또 히브리 사람들에게 우리끼리 그러지 말자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네가 누군데? 너 우리 사람 아니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그 혈기 많은 모세가 결국은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로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썼던 사람이 결국은 실패자로, 도망자로, 패배자로 살잖아요. 근데 80세에 하나님이 모세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걸 우리가 기억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게 뭡니까?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벗는 것도 있지만 내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는 신을 벗어야 돼.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는 게 신발을 벗는 거거든요. 신발을 벗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계획을 들려주시고 비전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내가 들었으니 네가 가서 건져라 그랬더니 모세가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럽니다. 근데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뭐가 나옵니까? 네 손을 뺐다 넣어봐. 그랬더니 문둥병이 됐다가 없어지고 지팡이를 던졌다 잡아봐. 뱀이 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설득하셔서 하시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도움 아래서 인생의 경영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고, 저렇게 설득을 하는데도 저렇게 고집스러워서 듣지 않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할 때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뛰어다니다가 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말하는데 이제는 또 필요 없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왜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실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뜻을 따르려는 마음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는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미 뒤처리는 다 준비해놓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너희 뜻과 다르다.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내려놓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보면 21절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지금 불하심 산에서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셨어요. 누구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게 슬픈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지 대적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대적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경영을 거부했기 때문에 남유다에게 대적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하신 골짜기가 어디?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붙여줄 테니까 가서 공격해라. 하나님이 매복병까지 숨겨가지고 매복해서 도와주셔가지고 결국은 불하신 골짜기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쳐부술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들고 있던 우상을 다 땅에다 버리고 도망가서 다윗과 군대가 그 우상을 치우는 일까지 하게 돼요. 우상을 격파한 사건이 바알 불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을 부술 거예요. 근데 지금 대적이 누가 됐어요? 유다가 됐단 말이에요. 유다. 그래서 유다의 우상을 격파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고 말하는 엄청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기브온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9장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벌일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우박으로 적들을 먼저 때려 죽이시고 나서 난창을 높이 들어, 물론 여호수아가 먼저 기도한 거지만 높이 들으니까 뭐예요?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멈춰버려서 밤에 숨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밤에 못 숨고 다 들통이 나서 전멸을 당하게 된 게 바로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묘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를 멈추고 태양을 멈추고 어떻게 우박을 던지시냐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 편이신데 지금 남유다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대적이 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의 경영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내 힘과 도움과 방패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내려놓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영을 진짜로 그래서 신뢰해야 돼요. 신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라,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듣고 그냥 대강 듣지 말고 자세히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들을 때, 말씀을 자세히 귀 기울여 들을 때 그때의 인생에 나아갈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붙들고 있는 장난감을 내가 내려놔도 괜찮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야 내가 이 사탕을 내가 버리는 게 내 이빨에 좋구나 라고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걸 내려놓는 방법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가 첫 번째가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24절 25절에 나오는 파종의 비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파종하는 자의 비유가 뭡니까?
파종하는 자의 농부가 파종을 하러 나갈 때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러면서 소의 양, 대의 양, 소맥, 대맥, 귀리를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뿌리고 심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이렇게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소의 양과 대의 양은 말 그대로 소의 양은 미나리과라고 하는데 향료를 만드는 거예요. 대의 양은 음식에 쓰는 재료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맥은 보리이고 대맥은 밀이에요. 귀리는 말 그대로 귀리예요. 다 심는 방법도 틀리고 심는 장소도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농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파종하고 그렇게 심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씨를 뿌리고 왜 심습니까?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맨날 개간만 하고 맨날 땅만 갈아엎습니까? 쉬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결국 삶에는 질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서가. 나가서 개간하고 고르게 한 다음에 필요한 곳에 씨를 뿌려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여러분, 씨를 아무 데나 뿌립니까? 보리를 길가에다 뿌리면 자라겠습니까? 소의 양, 대의 양을 옥토밭에 뿌리면 되겠습니까? 옥토에는 밀과 보리를 심는 거예요. 길가에는 귀리를 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귀리는 나달이 커가지고요, 사람들이 툭툭 던져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쪽에 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신약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엇을 심었느냐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심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동기를 보세요.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려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붙들고 축복 받았네 별 얘기를 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헌금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섬기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보고 싶은 거 결과만 보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에게 결과만 봤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 그 과정들까지 다 보시고 결과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동기 때문에 그 과정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들어 엎으시고 갈아 엎으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분이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를 뿌리시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재밌는 게 뭐예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씨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씨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그 마음의 밭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씨를 뿌리러 하나니 나는 옥토에만 뿌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옥토만 뿌리지 않으세요. 길가도 뿌리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들도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이 옥토가 아니어서 문제인 거지, 돌짝밭이어서 문제인 거지, 가시밭이어서 문제인 거지, 길가밭이어서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가 설교하는 내용 자체가 잘못됐으면 그거는 씨가 불량한 거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진실하게 증거하는 거라면 문제는 씨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병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그래서 기경해야 되죠.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청빙이 돼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앞에서 한 분이 아멘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막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그분을 만나 뵙고 아유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에요. 그냥 앞에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아멘 얼마나 그게 힘이 됐던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저 앞에 앉은 분이 계속 권사님이 줘라 미치겠는 거지, 뿔을 골면서 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 아니 왜 그렇게 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니 목사님 설교에 고춧가루 좀 치셔, 고춧가루 좀 치셔 이러더라는 거예요. 양념이 없어서 너무 지루해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뭐 씨앗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말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찌됐든지 마음밭이 문제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나중에 목회자들 강의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 이 말딱말딱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관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요 모든 말씀이 달달달달달 은혜인 거예요. 은혜.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제가 남의 설교도 막 듣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설교하나 들어봐요. 따라서 절제하지 않습니다. 만족을 못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근데 제목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영적 잔소리를 들어라. 영적 잔소리.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그래도 계속 이사야도 잔소리 하니까 잔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잔소리는 무슨 뜻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가 잔소리예요.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하지만 관계가 좋으면 잔소리입니까? 아무리 잔소리도 그게 달달한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문제는 내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우리는 말씀을 정말로 함부로 오용하지 않고 위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밭에, 마음밭에 심겨지기를 바란 마음으로 늘 열어야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면 열매도 못 맺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여전히 뿌리세요. 이 안에 내가 설교할 때 제가 싫은 사람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도 말씀은 전해줘야 돼.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 나쁜 바리새인들 저것들은 말씀 들으면 안 돼 그러지 않고 다 뿌리잖아요. 설령 그들이 죽였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스데반이 그렇다고 설교를 안 하고 말씀을 안 전했습니까? 중요한 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나오는 게 27절로 29절에 이번에는 추수의 비유. 처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였다면 이번에는 추수의 비유. 추수의 내용은 뭡니까? 씨 뿌리는 파종 방식이 다르듯이 추수할 때 추수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거예요. 소의 양은 도리깨가 아닌 작대기로 때려야 되고, 대의 양은 수레가 아닌 막대기로 털어야 되고, 곡식은 떨고 수레바퀴에 굴리고 말굽에 밟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산 사람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깨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막가지로 탁탁탁 떨어서 뚝 떨어뜨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채질을 해야지 겨는 날아가고 남아요. 근데 못 모르고 그거를 딴 데다가 말바꾸에 굴려버리면 다 갈아서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탈곡기 해본 사람, 어려서 탈곡기 할 때 막 밟으면서 이렇게 하면 볼이라든가 쌀을 툭툭툭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 막대기로 때려보서 아무리 때려도 안 돼요. 감이 저 위에 있는데 막 이렇게 바람으로 분다고 떨어집니까? 그때는 막대기로 툭툭툭 떨어야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경영하면서 씨 뿌리는 방식만 다른 게 추수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과 계획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맞게 우리 각 사람의 삶에서 추수하시기 원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대기로 때리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열매가 커서 세게 두드리거나 아니면 말발굽에 굴리거나 나온 수레바퀴에 굴려야지 껍질이 벗겨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방법이라니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요? 그거는 열매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열매가 좋고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거두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하는 거지. 열매가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열매는 다 좋은 겁니다. 물론 그중에 나쁜 열매는 털 이유도 없고 타작할 이유도 없고 추수할 이유도 없어요. 누가 나쁜 열매를 타작합니까? 좋은 열매고 쓸만한 열매이기 때문에 추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죠? 맨 마지막에 절대 부수지 않는다고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곡식을 떨지만 부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부수지 않는다는, 내가 너를 고난을 안 주겠다, 너를 죽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쓸모없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쓸모없어서 버리지 않는다는 게, 부숴버린다는 게 뭐 너 필요 없으니까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막대기와 짝대기와 수레바퀴와 말굽으로 우리를 다루실 때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절대 부수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예요? 절대 우리가 무의미하게 의미 없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 인생을 끝나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고춧가리는 또 다른 깨 같은 거는 또 막 갈아야지 쓸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갈아야지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부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부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나는 절대 안 부서질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쓸모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쓸모 있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결국은 여러분,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은 지금 잘못 심겨진 씨앗이고 잘못 맺은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고난을 주는 거야 라고 지금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29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결국은 고난 가운데 보내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타작 방식 때문에, 이 씨앗 방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파종했는데 잘못 맺어서 갈아엎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씨를 거두려고 했는데 열매를 거두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제대로 열매가 안 되고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말발굽으로 굴리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세요. 열매를. 열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되고 많이 누리고 많이 갖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게 그게 열매라니까요.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영의 지혜의 핵심이 그래서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네. 여러분, 26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적당한 방법으로 하신다. 적당한 방법. 미시파트라고 이 단어는 판결이라는 뜻도 있지만 창조 질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 적당한 방법으로 다루신단 말은 하나님은 질서대로, 질서 있게, 당신의 질서에 맞게 우리 인생을 운영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그 질서를 따라서 살 때에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려 하지 않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니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시고 가르칠 때, 그걸 들을 때에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27장 3절에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 포도원지기가 돼서 때때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절을 따라 그 분량만큼 물을 대고 물을 준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늘 똑같으세요. 경영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과 때와 방법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타작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때리는 방법, 터는 방법, 타작하는 방법이 다 다르신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열매를 거두는 방식이 틀려요. 예? 그거를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은 왜 이렇게 살게 하시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교회 큰 차 타고 다니게 하십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그 순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러 비교가 삽니까? 하나님이 타작하시고 하나님이 씨 뿌리시고 하나님이 열매 거두실 건데 그냥 하나님에게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매 거두심을,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방식까지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경영자이십니다. 예, 오늘 29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지혜로운 경영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이 투시아라고 하는 지혜라는 뜻은요, 단순한 지식 정보가 아니라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혜, 영구적인 성공을 주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투시아라는 단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네가 애굽과 조약을 맺고 사망의 언약을 맺어서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건전하고 영구적인 성공을 주는 가장 건전한 지혜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아닌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시기에, 우리가 보시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효과적인 열매를 거두신다니까요. 뭐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요셉을 왜 그 13년 동안 애굽 종살이를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려고. 그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됐겠습니까? 다윗을 왜 그렇게 13년 14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게 합니까? 그 도망자의 시절이 없었으면 그는 가난한 사람을 떠들떠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 환난받은 사람, 핍박당하는 사람, 도망자들을 끌어안고 공동체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가 도망자였기 때문에 동함자의 마음을 알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가장 건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영을 믿고,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경영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경영은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번에 말씀 이사야 14장에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고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세상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돌이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경영을 당신의 뜻대로 결국은 다 이루실 거예요. 어떻게? 가장 좋은 열매로, 가장 건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영구적인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도의 사는 방식이고 교회가 사는 방식이에요. 성경이 계속 얘기해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말씀 위에 세우라. 말씀 위에 세우라. 말씀 위에 세우라는 게 뭐예요? 저번에 말했죠.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 자체를 다 말씀이 지배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만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영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세상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본인의 쾌락과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교회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액세서리지 나머지는 내 뜻대로 한다고 믿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뭐냐?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과 사회의 정의라고 하는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손해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세상의 양쪽에 발을 딱 걸어놓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자아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자아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담대히 자아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자기 뜻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3번이 되셔야 돼요.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 잘 들어서 아시죠? 원래는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모태신앙인데도 그 난리를 치다가 84년에 결국은 아내가 죽으려고 하는 걸 보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유튜브에 그 방송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목사 되기 위한 게 아니라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처음 보는 사람 2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에 어디에 서울에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그 교회가 싫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개척하자고 그랬다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날부터 전화가 몇 통씩 오는데 10통 이상씩 왔는데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조심해, 그러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전화를 받고 이재철 목사님이 전화를 딱 끊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럽니까? 내가 이들과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데 내가 놀아줘야지. 자격 없는 나니까. 나는 자격 없잖아. 저 사람들은 자격 있으니까 저 사람 안 받게.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저 사람 끌어안아줘야지. 뭐 어때? 그러면서 개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저기 스위스에서 한인교회에서 제네바교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가 설립된 지 20년이 됐는데 담임 목사가 없습니다. 제발 와서 도와주십시오. 가족들 데려오지 마시고 우리는 돈을 못 주니까 목사님 혼자 오세요. 외국으로 혼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편지가 딱 왔는데 그 교회에 오기로 한 사람이 교회가 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그러니까 안 오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남들이 다 안 가는데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그리고 혼자 가서 거기서 3년 이상을 섬기면서 제네바 한인교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쪽에서.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100주년 기념교회 자기는 목회하기도 싫은데 100주년 기념관에 있는 노인 어른들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제발 우리 교회 100주년 기념 사업 좀 도와주시고 교회 좀 해주세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가서 그 교회에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자기는 한 번도 자기 인생을 계획한 적이 없대요. 나는 10년 후엔 이거 하고 20년 후에 이거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아픈지를 보고 그걸 따라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안희숙 여사님께서 한국어로 번역이 되지만 실제 영어로 돼 있는 가사는 아이라 스탬필이라고 목사님이 이 가사를 쓰게 되는데, 아이라 스탬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사실은 나이 한 38쯤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목사인데 사람들이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돌아오길 바라면서 고멜과 같은 그 여자가 돌아오길 바라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여인이 51세인가 되는 때에 결국은 교통사고로 죽어요. 근데 죽기 전까지 하나님 그 여자가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인생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소리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나오잖아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걸 들으면서 그때 퍼뜩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누가 내일을 붙들고 있는가? 누가 내일을, 투마로, 내일을 누가 관장하는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썼어요. I know who holds tomorrow. 내일, 나는 안다. 내일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오는 내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그분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어 가사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일에 대해서는 나는 모릅니다. 내일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난 오늘 그분 옆에서 걸을 것입니다. 그분은 앞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나는 몰라요. 가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새를 먹이는 그분이 내 곁에 계십니다. 나의 몫이 되는 이 길, 불이나 홍수가 닥쳐올지라도 나는 그분의 피로 덮여 있습니다. 내일에 관한 많은 것들을 난 이해할 수 없지만 누가 내일을 잡고 계신지 알고 누가 내 손을 잡고 계신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경영자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셔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영구적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이 아픔이, 이 눈물이 눈물병에 담겨서 결국은 하나님께 들려질 때 우리가 볼 것은 전혀 다른 것일 거예요. 기묘하고 기이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아들을 부수면서까지 보여준 그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도 거두실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경영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